오늘은 사도행전 25장 전반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다. 바울은 사도 바울을 말하죠. 가이사는 황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황제,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로서 최고의 법정에, 로마의 법정에 서겠다, 그런 말이죠. 상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삼심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로마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성경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 재판에 불복하고 이제 더 높은 단계의 재판 자리에 올라가길 원한다. 거기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오늘 1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한번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같이 그 의미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총독의 이름이 몇 명 나오죠.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의 이름은 뭐죠? 빌라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고 있는 로마 총독은 누구냐?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을 그냥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둬둡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그러면 자기의 정치적인 역량이 줄어드니까 그냥 붙잡아 두는 겁니다.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스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지나서 가이사라는 총독 집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수도입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헤롯 왕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 뜻은 가이사의 성읍이다. 가이사가 황제가 실제로 살아서가 아니고 가이사가 이 성을 헤롯 왕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총독 집무실이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이제 총독으로 부임했으니까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들을 쭉 돌아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 고소했단 말은 이거는 이제 재고소입니다. 고소를 했는데 벨릭스가 붙잡아두고 있으니까 벨릭스가 또 그렇다고 해서 2년 동안 붙잡아두기는 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을 또 벌하지도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철저히 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에서는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면에서는 죄가 없으니까 또 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냥 데리고 있는 거예요. 마냥 감옥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2년 동안의 기간에 사도 바울은 편지, 서신서를 쓰면서 나중에 성경책을 집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또 쓰게 되고 또 평생 쉬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영적인 휴식을 갖기도 하는 그런 시간도 됐지만 2년 동안 그냥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로마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년이란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2년 동안을 다 채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2년이라는 그 시간을 다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베스도를 부임하게 하는 거죠. 베스도라는 사람을. 그 베스도는 좀 독특한 또 다른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고소를 하게 되는데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거기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소하냐면 베스도 총독님 호의를 좀 베풀어 주세요. 바울을 그 팔레스타인의 수도인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떤 악한 마음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오는 동안 암살하겠다는 거죠.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까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고위 관리들인데 암살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겉으로는 정중하고 겉으로는 선한 것 같아요. 그 하는 말은 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죽이겠다는 거죠. 베스도가 대답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됐다. 2년 됐다. 그리고 나도 곧 떠난다. 아마 이 베스도가 처음 올 때부터 잠시 여기에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아마 황제에게 명령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떠나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또 갔다가 계속 재판받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와라. 너희들이 와라. 사도 바울은 여기다 둘 테니까 정말 너희들이 고소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와라. 너희들이. 그런 내용인데 한번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실패한 거지요.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스도를 사용하신 거지요. 베스도의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게 안 된다는 것을 심어 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이 가이사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제 그 다음 8일이나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재판에 다시 부릅니다. 재판 자리에.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그래서 정식적인 이제 공식 재판이 열린 겁니다. 참 사도 바울이 이리저리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고발자들이죠. 고소자들입니다. 둘러서서 고발하는데 증거를 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런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이 당시에 재판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재밌는 그림의 모습이 있어서 이게 이제 재판의 모양입니다. 그 제목을 베스도에게 재판받는 바울 이렇게 돼 있어서 저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은 베스도 총독인 것 같고요. 군인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뭐 유대인들도 있겠지요. 둘러서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사도 바울이 대머리예요. 그렇게 표현해놨어. 제가 한번 재밌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게 어떤 고증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렇게 둘러서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을 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참 아주 강력한 나라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면서도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통치하는 그런 제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증거가 분명해야지,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재판할 때 증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재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데 뭐 아무리 해도 그냥 악한 말만 있지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명합니다. 변명했다는 말은 이제 답변했다는 말이죠. 반박했다는 말입니다.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율법, 성전, 가이사, 이 세 가지가 이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입니다. 율법을 범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가이사에게 죄를 졌다. 여러분, 율법을 범하거나 성전을 범한 것은,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성전을 범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드로비모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걸 보고, 이방인이거든요. 그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오해해서 고발한 건데, 이거는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또 율법을 어겼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이사, 그렇지만 이 율법이나 성전을 범한 것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이사가 이걸 가지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황제를. 이것은 반역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말을 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대항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무슨 소요를 일으킵니까? 자기들이 일으켰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때리고 밖에다 내치고 그렇게 했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철저히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재판정에 섰는데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이 사람은 분명히 죄가 없는데, 빌라도가 판단하기에 분명히 죄가 없는데 왜 자기를 변호하지 않을까? 변호를 하면 매를 몇 대 때리고 놔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한마디 변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예수님은 변명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호사를 사서, 그 당시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변호사를 사서 변호하게 하면 뭐 예수님께서 거기서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로 말하면 1심, 2심, 3심을 거치고 그리고 재심까지 하면서 끝까지 여기에 보면은 법적으로 투쟁한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이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로마의 황제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해서 정말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로마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냥 구류 상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놀라운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했지만 증거를 대지 못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고소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했고, 답변이 다 맞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벨릭스가 나름대로 판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판결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에 너 갈래?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도 극성 맞으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어차피 지금 이 나라에 총독으로 와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차피 유대인들 지도자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아주 그냥 너무 극렬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야, 너 예루살렘에 갈래? 거기에 대해서 재판받을래?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한 발자국 물러간 겁니다. 처음에는 아예 딱 끊었습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안 된다. 니들이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하도 악하게 또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래? 여러분 그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거든요. 가면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유대인들이 암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이야 뭐 그냥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죽을 때가 아닙니다. 이건 순교도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나이다. 상소는 우리로 말하면 삼심, 세 번째 재판을 받겠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때 동의했으면 사도 바울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선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받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우리로 말하면 삼심 대법원까지 올라가겠다. 그런 말이죠. 이 당시엔 조금 다른 건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먼저 상소를 한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사회적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래서 베스도가 나름대로 이 가이사라에서 할 수 있는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심원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재판하는 걸 보면은 배심원들이 한 몇십 명이 쭉 서 있잖아요. 재판장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판결은 판사가 하지만 배심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했다는 말은 배심원들과 상의했다는 말이고 그 배심원들도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죽일 수 있는 죄가 아니다. 저 사람도 율법에 관련된 것뿐이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이렇게 반란했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자기들이 소요를 일으켰지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님을 그 배석자들도 동의했다는 겁니다. 배심원들도. 그래서 이 베스도가 할 수 있는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가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로마에 가게 된다.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그냥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흉년에 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로 하여금 모금을 해가지고 헌금을 모금을 해 구제헌금을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들러서 그거 전달해 주고 그거 끝나는 대로 곧바로 본인은 로마로 가려고 한 거거든요. 로마로. 그런데 2년이나 걸렸습니다. 2년이나. 거기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본인의 비용을 들여서 간 것이 아니라 로마 수송선을 타고 그리고 호송선을 타고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정은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기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과정은 혹시 조금 복잡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과정이 될 줄로 결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되고 크게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